성경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로 쓰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씁니다. 말씀, 원래 단어 로고스인데요. 뭔가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으로 오신다면 그게 예수님이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신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하시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고쳐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믿음의 상황을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만나서 다양한 경험 이후의 삶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다 있는 것인데요. 우리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하시죠.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말씀을 최소한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설령 그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이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전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내용입니다. 11월 추천도서였던 우리 교회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중에 이 내용과 잘 연결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를 국법으로 엄히 금하는 나라의 관광지에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있는 한인 식당이 있다. 식당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스피커를 밖으로 연결, 외부 사람도 복음성가를 듣게 해놓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웬만치 않고는 그 나라의 엄한 국법에 비추어 언감생심,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 내가 그 식당을 찾던 날에도 실내외 스피커에서 경쾌한 복음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식당 내부는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성가를 틀어도 괜찮으냐 묻자 이곳에 온 목적이 선교를 위함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한국에 손수 가져왔다는 거울을 자랑스레 가리켰다. 그 거울에는 아무개 집사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쓰여 있었다. 말하자면 그 집사님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곳에 파송된 자비량 선교사인 셈이었다. 그분의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 우리 일행 5명이 식탁에 앉자 물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물속에 더러운 찌꺼기가 들어 있었다. 주인 집사님이 4번이나 컵을 바꾸어 주었지만 찌꺼기는 계속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찌꺼기를 건져내고 물을 마셔야 했다. 곧이어 2 사람의 손님이 또 들어왔다. 그때는 점심시간 끝날 무렵이어서 마지막 2 손님까지 맞기에는 남은 밥이 부족했지만 주인은 개의치 않았다. 남아있는 밥 6그릇 중 2 그릇은 마지막 2 손님에게, 우리 일행 5명에게는 4그릇만 주었다. 우리 일행 몫인 밥 1그릇을 늦게 온 손님에게 빼돌린 대신
그쪽 식탁엔 주문받은 찌개 이외에 밑반찬을 주지 않았다. 밑반찬도 동이 났던 것이다. 화가 난 그쪽 손님들이 주인을 향해 욕을 내뱉었음은 물론이다. 식사 후에 커피와 차를 주었는데 얼마나 싸구려 종이컵이었던지 역한 기름 냄새로 인해 입에 댈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식사비는 다른 식당의 2.5배에 달했다. 그 식당을 나오며 내가 식당 주인과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식당을 경영할 경우 그의 하나님 사랑은 자기 식당을 찾는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가장 청결한 분위기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지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섬겨야 한다. 식당 손님은 자신이 1차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요, 식당은 곧 자신의 선교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식당 주인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에게 손님은 단지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역당의 식당을 개업하고 그 내부를 온통 성경 말씀으로 장식하고 선교를 위해 복음성가를 아무리 크게 튼다 한들 그의 하나님 사랑 역시 인간의 열심 바탕을 둔 자기 중심적 종교심일 뿐이다. 우리 일행 중 우리를 그 식당으로 안내했던 형제의 자격심은 더 컸던 모양이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으로도 선교적 사명으로 복음성가를 계속 틀려면 그런 식으로는 장사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복음성가를 중지하라 권했다. 이에 대한 식당 주인의 대답이 놀라웠다. 복음성가를 트는 것은 다른 테이프가 없기 때문이요, 자신은 단지 식당 주인일 뿐 선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금 전 아무개 집사 선교사 파송 예배라 쓰여진 거울을 자랑스레 가리키며 자신이 그곳에 개업한 목적은 선교를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대답이었다. 그러나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식당 주인의 모습은 실은 우리 대부분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냥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과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어떤 무의식적으로 행한 어떤 결정에도 있지는 않을까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웃은 물리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된 그 식당 주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보려고 했다라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붙여놓고 복음성가를 크게 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물론이요,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사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이어지는 우리 누가복음 8장의 22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태어났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우리 중에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결정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은 시대를,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인생이라는 곳에 띄워놓으셨어요. 배를. 그 부모 밑에서 그 나라, 그 지역, 그런 성격, 그런 외모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믿음이죠. 그런데 풍랑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그런데 풍랑이 부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배가 막 뒤집어 엎힐 것 같아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 계신다는데 왜 내 인생 배가 막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사건, 그런 사고, 그런 상황이 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잘한 게 그겁니다. 의심 반, 믿음 반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깨우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님께 가서 주님을 깨운 게 가장 잘한 일이었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제자들이 다급하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하세요. 풍랑이 크다, 작다, 이 배의 크기가 작다, 크다, 전혀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타고 계셔도 내가 예수님 안 깨워도 이 풍랑은 내가 감당이 될 것 같아. 예수님 안 깨워도 내가 이 정도 배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있고, 어떤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배 사이즈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풍랑의 정도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 그럼 그때 가서 막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크기,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말씀이 똑같은, 시대는 다르지만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 8장을 잡아두시고 시편 27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다윗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인생에도 풍랑이 지금 몰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아멘.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가. 다윗이 뭔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대적자들, 원수들, 악한 자들, 복수의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 스스로를 향해 말합니다. 마치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도 그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처럼, 아니,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 풍랑이 두려울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신데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내 힘으로 저 원수와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려고 주님께로 그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를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확실하면요, 풍랑이 아무리 커도 주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냥 한마디 하시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풍랑의 특징은요, 그것을 자꾸 잊게 해요. 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걸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냥 그 풍랑에 집중하게 되죠. 당장의 그 문제가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풍랑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하죠.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을 주님이 가셨어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막 들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본문이 길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의 삶의 질서가 돌아오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달라지거든요. 우리 26절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채에 내리시니 그 말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 모습이 기괴하게 우리가 상상될 수 있지만 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제대로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것이 욕심이든 비교이든 우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수많은 것들이, 군대라고 칭한 것처럼 수많은 것들이 때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할 상황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다 비정상적인 삶인 거죠. 무엇인가에 매여 있으니까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질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게 되죠.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요, 이 질서의 회복을 보고 우리 집에도 내 인생에도 주님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에는 돼지 떼가 몇 마리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때로 내 삶의 무질서가 회복되는 것보다는 나 괜히 예수 믿었다가, 내가 괜히 신앙 양심 따라갔다가 내가 경제적 손실을 보면 어떡하나, 예수님 나는 그럼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내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당장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한 명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이 귀신이 나간 그 사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대신 사명을 받은 소수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이 동네를 떠나가시지만 이 사람이 그 동네에 남아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주님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알려라. 이게 증인으로 사는 삶이죠. 그렇게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예수님. 그 와중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다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올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때로 그렇게 올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와주시기도 하시고요, 12회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너무 간절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갑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둘 다 예수님을 경험하죠. 우리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또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때로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아무리 내가 재산을 탕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도 낫지 않던 그 혈루증이라는 내 인생의 질병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지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죠.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그 매집듣기라는 책에서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좋은 예가 있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일교회 이광선 목사님의 2장 무덤을 옮기는 거죠.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교인 부친의 묘 2장을 집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봉분을 무너뜨리고 무덤을 파 관을 꺼내었다. 관은 이미 여기저기 썩어 있었다. 인부가 관 뚜껑을 염과 동시에 시커멓게 썩어 있는 시신을 휘감고 있는 나무 뿌리가 보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신을 새카맣게 뒤덮고 있는 이름 모를 징그러운 벌레들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벌레들로 관 뚜껑이 열렸음에도 시체에 떨어질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날따라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인지라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였다. 몇 차례나 구토를 하면서도 이리저리 삽을 휘둘러 벌레를 쫓으려던 인부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다. 돈도 좋지만 더 이상은 역겨움을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상주인 교인이 목사님을 쳐다보았다. 그 시선의 의미를 아는 목사님은 이런 일은 상주가 하는 거예요 하고 말했지만 상주가 안쓰러워 목사님 역시 팔을 휘두르며 벌레를 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시체를 뒤덮고 있는 벌레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나의 무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나의 시체는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름 모를 벌레의 밥이 될 뿐이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목사님과 유족들이 시신에 새카맣게 붙어있는 벌레를 쫓기 위해 삽과 팔을 휘두르며 안간힘을 썼지만 벌레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열리며 그 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햇빛이 시신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시체에 달라붙어 있던 그 많은 벌레들이 흐물흐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햇빛이 죽음의 벌레들을 일거에 모조리 쓸어버린 것이다. 생각만 해도 그것은 참 경이로운 광경이다. 우리의 영혼을 마치 이렇게 그냥 보기도 싫은 벌레처럼 갉아먹고 있는 죽음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떨어져요. 아무리 떼어내고 싶어도 내 영혼을 자꾸만 갉아먹는 것 같은 어떤 것들, 그 위에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처럼, 그 12의 혈루증처럼,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떼어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그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주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우울증이 심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공감하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가 구약과 신약, 우리는 두 가지 악이 있다 이야기하죠.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책을 읽고 영상을 봅니다. 동기부여 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 일을 행하죠. 최고의 동기부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보게 하고 내가 갈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거든요. 인생 최고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죠. 운동할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트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가장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계획은 영적인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1월, 2월 새해 이렇게 신앙 훈련,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 것도 이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1시간 반 정도 10번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적극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빛을 비추는 자리에 나와야 내 안에 어둠이 없어져 가거든요.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다 달랐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을 보시면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냥 때로는 말씀이 들리는데 뿌리가 안 내려질 때가 있어요. 뿌리는 내려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내가 좋은 땅이 돼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엄청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삶이 어려우면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내 삶을 뒤집어 엎으실 때, 그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이 놀라운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가족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인생의 풍랑이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결론져질 때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나아지고 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는 예수님 귀찮게 왜 예수님을 끌고 가냐고 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라 하셔서 그 딸이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12월은 후회할 때가 많아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12월인데 내가 올해 뭐 했나. 기독교 신앙은 지난날을 돌아보는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지난날로 못 돌아가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지난날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후회까지 다 걸음으로 쓰셔서 우리를 오늘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